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어제 우리 이혜영 성도 첫 번째 우리 등록했던 우리 이혜영 성도님 동생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암 때문에. 근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일정 잡았는데 그 시간 잘 맞춰서 끝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자분이시고 아직 미혼이라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경 성도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오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과 연결돼서 같이 봐야 되겠죠. 열왕기 상의 마지막은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열왕기 하 1장은 아합이 죽은 후에 엘리사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립된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끝까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아합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엘리야는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다시금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를 찾아가는 장면을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1장이라면 2장에 이르러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며 크게 3가지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3절인데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네요. 그리고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곳이 나오네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 엘리사가 마지막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승천하기 전에 찾아간 곳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곳에는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엘리야가 둘러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다른 은혜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분명 본문을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도 끊임없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부분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도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도 길갈에 있는 선지자도 모두가 다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지만 베델에 있는 선지자와 길갈에 있는 선지자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는 알고는 있으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능력을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자격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으나 엘리사의 마지막 승천 장면을 보러 쫓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누가 후계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런데 끊임없이 보면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질문은 하지만 따라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취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쫓아간 엘리사만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과 답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알고는 있으나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사람이나 베델에 있는 사람이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처럼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질문만 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거기다도 줄쳐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며 성경 말씀이 좋다.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된다 라고 말하지만 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방금 읽은 10절 이유 때문이죠. 어려운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어려운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하고 성취하길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에 자꾸 아픈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제도 조성덕 권사님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밥 먹고 가셨는데요. 딸 민지가 지금도 계속 병원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또 치료 중에 있어요. 답을 좀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다는 걸. 그런데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조 권사님이 아이가 날 거라는 믿음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아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혜영 성도의 동생 이민경 자매도 사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진 않아요. 근데 9년이 되도록 우리 교회 계속 헌금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눴던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모든 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 포기하는 사람들에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에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해져서 좀 한마디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정치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매스컴이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의 입이 너무 가벼워요. 이 정부가 하는 일, 정치가 하는 일, 경제가 하는 일을 말하면서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무슨 장난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집사람과 좀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심각한 일이 있으면 심각하게 말하는 게 맞고,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건 가볍게 말해도 되지만 심각한 일을 가볍게 말하면 오히려 그 심각한 일이 가벼운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가볍게 보면 가볍게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진중하게 보면 성경의 그 진중한 은혜가 내게 있을 겁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멈추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갈에 있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간 엘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 말하실 겁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고. 그러나 내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구하기도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구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감내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살면, 가볍게 하면 가벼운 은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중하게 무겁게 하나님 섬기면 그 진중하게 무겁게 묵직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어떤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가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묵직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걸 구합니다. 낫지 않을 것 같은 병명이 깨끗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간구할진대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지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민경 성도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